2월 셋째 주 주일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향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신 교회에 함께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설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첫 번째로 만난 어려움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막의 기후 가운데 저들이 이제 이틀길, 사흘길을 가면서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그래도 배고픔은 좀 견디겠는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서 마셔보니까 이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을 마라라 그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쓰다. 누군가 하나 딱 물을 먹고는 마라, 쓰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눈앞에 물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런 불편한 곳에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도대체 이 앞에 있는 건 쓴물밖에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 가지고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불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이 몇 개가요? 12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꼭 70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수두로 빽빽하게 가득 있고요. 샘물도 퐁퐁퐁퐁 솟아나와서 아주 그냥 시원한 그런 샘물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불과 그 몇 걸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 쓴물을 먹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설날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금 지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여전히 여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을 내시고 이런 큰 교훈을 받았는데도 르비딤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애굽의 포갑에서 정말 죽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줬는데 이제는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막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네, 거기에서 한 바위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탁 치니까요 그 지팡이 손을 댄 곳에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신 후에 목마름을 해결한 직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는 본격적인 적군,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에도 전쟁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취업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예쁜 손주 손녀 쑥쑥 잘 낳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의 길에는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싸움, 거룩한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해적 깡패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에서 약하고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면 우리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도 이렇게 참 낙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요 산을 잘 타는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좀 약한 사람들을 어디에다 세워요? 앞에다 세워서 같이 뒤에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가급적 어디에서 해야 돼요? 앞에서 해야 돼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앉은 자리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뒷자리부터 차요. 그래갖고 차츰 자리가 없으면 앞으로 막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침이 튀는 사정거리 안에 앉아라 그래요. 좀 앞에 많이 길지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가득하고요. 사단도 피해가고요.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부터 은혜의 쟁탈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칼을 들고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정규군이에요.
이 싸움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부닥뜨리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승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승패의 결정권은 어디 있다고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에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는 승리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은 오른쪽, 훌은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끝까지 손을 들 수가 없지만은 함께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올리니까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할 이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요, 항복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손을 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TV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두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선언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전략이에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help me 그런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내 인생의 항복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의 분주함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여호수아처럼 앞서 나가서 칼을 잡고 싸워야 됩니다. 힘껏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치열함이 기도의 시간을 잡아먹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론이 훌이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서 가만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함께 달려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붙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체험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 재정, 자녀 문제, 우리의 사업,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내가 다 했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러대요. 늙으면 자꾸 뭐만 세지냐면 고집만 세진대.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려요. 이번 명절에 그냥 자식들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또 우리 자녀분들께 말씀드려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께 꼭 여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미움도 싹 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 혼자 살려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맡기고 피난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임금 선조가 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훗날을 기약하자고 하는 여러 중신들의 충원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임금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은 일어나서 의병이 되어서 죽기까지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임금은 도망을 간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 그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요, 어떻게 보자면 더 큰 영적 노동을 하러 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군의 모든 형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정세를 보면서 모세는요, 손을 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노동이에요. 거룩한 노동인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나만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만 하면 그 말이 힘이 없어요. 조언보다, 잔소리보다 그들을 위하여 손을 높이 드는 중보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 응원하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중보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가지고 그 아픈데 후벼파지 마세요. 홍기가 찬 자녀에게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너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지 아는데 여러분, 그게 자녀들 마음 후벼파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니까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렇게 멋있는 그런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해야지 빈말만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두 손 높이 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또 모세를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한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고.
이거를 저들의 눈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실제적으로 이걸 목격하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눈앞에서 수없는 믿음의 동료들,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아론과 훌은 일단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모세를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장도 팔이 피곤해지는 때가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내려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의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의자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손을 맞잡아 주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백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한지를 만드셨어요. 그 당나무 있잖아요. 당나무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물에다가 오랫동안 놔뒀다가 그것을 삶으면 섬유질이 나옵니다. 그 섬유질을 갖다가 이제 틀에다가 놓고 그것을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풀 쑤어서 그걸 잘 입혀서 한 장에 이렇게 딱 뜨면은 아주 얇은 종이가 한 장 떠지는데 바로 그게 백지예요. 이 백지는 가볍습니다.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서로 앞에 맞들면 어떻게 해요? 좋다,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백지를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한지 장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뵀어요. 근데 이 백지를 혼자서 날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지가 가벼워요. 그래서 혼자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너플너플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꼭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잡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은 백지장은 꼭 함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 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손을 맞잡아 주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번 명절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같이 함께. 정 재주가 없으면 옆에서 참견이라도 하세요. 맛이라도 같이 보시고 함께 있어주기라도 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욕먹는 게 명절이면 저는 드러누워 있고 아내는 막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저희 자녀들이 아빠도 좀 같이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함께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기도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올려줄 때 거기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 그런 말로 혹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은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함께 손을 붙잡아 함께 중보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2026년도 분명히 우리 앞에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버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그런 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기도의 손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여 내려오는 그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힘겼다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움켜쥔 손은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쭉 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손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과거의 그 추억팔이로만 삼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해지는 시간까지, 승리하는 시간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는 인내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틸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손을 맞잡으신 거예요. 서로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우리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말렉의 기세를 압도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깃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꼽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손을 높이 드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같이 강력한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세워 주옵시고, 또 피곤하여 지쳐 힘겨울 때 함께 손을 맞잡고 일으켜주는 아론과 훌을 세워주셔서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함께 합력하여 아말렉을 이겨내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명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